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 두 가지의 관점이 하나로 합쳐져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저희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쵸? 아이고, 내가 염치가 있지,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용서 안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들은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도 좋지 않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나 구원시켜준다. 약속했으니까 나 구원시켜줘야 돼요. 라고 나서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우리들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망하여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역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다 보면은, 나만한 죄인 없고요. 나만큼 못난 사람 없고요. 나같이 악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할 때에,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 나 하나님 못 와. 내 양심으로는 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 구원시켜달라고 말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후안무치하여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저 나 잘난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사람이죠. 내 하나님, 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또한 50점짜리, 60점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100점짜리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점짜리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이게 100점짜리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아이고 주여, 나는 결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악독하기 그지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니,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롭고 산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염치가 없지만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게 100점짜리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아유, 그때 내가 얼마나 그 못된 짓을 아유, 나 다시는 그 짓 못할, 난 도저히 나 그 짓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사람이죠. 구원의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는 연조대로 쌓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에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은 다 추하고 더러운 모든 일들은 온전히 다 버려야만이 이게 올바른 삶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양반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잘 모르겠네. 예,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예,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우리들은 다만 야, 저 양반 구원받았을까? 글쎄, 예, 요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예, 그러한 신앙, 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 모두가요. 예, 그런 전제하에 이 얘기를 하자면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들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들의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예,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된 것이죠. 요즘에 이른바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그리고 그 막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 내용들이 뭐예요? 예, 한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여자를 잊지 못하는 어떤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막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요 결혼을 하긴 했으되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네. 아무리 결혼하기 이전에 다른 그 갑순이가 아무리 예쁘고 갑순이하고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이제 말자랑 결혼을 했으면은 갑순이하고는 정리를 하고 말자에게만 집중해야죠. 말자에게만 성실해야죠. 이게 결혼한 사람의 자세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말자에게 와서 여보 사랑해 해놓고서는 여전히 갑순이한테 가가지고 갑순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무슨 결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혼은 했으되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와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 마귀랑 같이 있을 때 일들은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저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예. 여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여자애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자애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들 중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예.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이제 케이스였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담배를 이제 피우고 다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가만히 당신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쨌든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래도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시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내가 계속 담배를 피워? 이것도 이게 할 일이 아니구나.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있어서 끊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담배를 피워? 이것도 할 일이 아니네. 이래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믿음이 있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동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 마음가짐,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쩌면 이전에 비록 우리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들은 수갑 한번 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을 때에는 우리들은 한 번 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 하나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여서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능멸하던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가 다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 이세벨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서 10절에서. 그랬는데 그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지금 너 혼자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니야. 너처럼 목숨을 내걸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7,000명이나 있어. 너는 너 혼자만 있는 줄로 알지만은 내가 지금 7,000명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요즘 이제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말로 하면요, 인원 관리 내가 하는 거예요. 직원 관리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야, 너만 특별하게 수고한다고? 아니야. 너처럼 똑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어. 너 너무 잘난 척하지 마.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굳이 열왕기상 19장을 인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일을, 로마 교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자면 나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도 자랑할 거 많아. 하지만 나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 왜? 엘리야를 봐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세 동이를 갖다 들이붓고, 아니 세 동이가 아니지 세 번을 갖다 부은 거죠. 그 웅덩이에 물이 철철 넘칠 동안에 그렇게 물을 갖다 붓고 이러고서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녁 소재 들을 시간까지 그 몇 시간 동안을 막 난리를 치면서도, 야단법석을 치면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엘리야는 단 몇 분, 몇십 분 기도해가지고 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야. 엘리야가. 그러한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기드론 가까이다 가가지고 다 목을 쳐버린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당당하고 임금 앞에서도 당당하고. 왜? 임금이 굽실굽실대고 임금이 쩔쩔매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목을 쳐버렸으니까. 임금이 굽신대는 사람들을 목을 쳐버렸으니 엘리야가 임금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되잖아요. 권세로 말하면, 카리스마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세상에 꿀릴 것 없는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왕기상 10장, 19장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제는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 그 겨우 이세벨 하나도 막아주지 않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거 많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난 자랑하지 않아. 로마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여러 가지로 자랑할 만한 것들 많이 있겠지? 그러나 자랑하지 마라. 오직 엘리야를 보내니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엘리야만큼 했어? 아니잖아. 바울이 하는 얘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엘리야만큼 그 능력을 발휘했어? 엘리야만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헌신했어? 엘리야만큼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수고했어? 아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하지 않는데 로마 교인들이요. 당신들 수고한 거 내가 알아. 당신들 헌신한 거 내가 알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 왜? 오직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심지어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들이거든요. 도토리 키재기들이란 맛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이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나 나나 엘리야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이나 엘리야나 로마 교인들 당신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도토리 키재기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럼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또 그렇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했을 때에 과연 엘리야처럼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우리들인가? 아니면 도리어 겸손하게 우리들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시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5절을 보게 되면요. 5절에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잘해서 엘리야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엘리야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훗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엘리야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 스스로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결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일이 결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어찌하오리까? 그래 뽕나무 숲 속에서 뽕나무 사이에서 발작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군인들을 일으켜서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다윗이 뽕나무에서 발작 소리 날 때까지 다들 조용, 다들 잠잠히 가만히 있어. 너희들 떠들면은 발작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발작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저희 돌격 명령을 내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말씀. 우리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를 선택해 주시사 이 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복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한들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